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설교는 좀 짧을 예정입니다. 좋으시죠? 날씨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금방 더워질 것 같은 예감이 좀 많이 들어서 약간 무섭기는 한데 저도 무섭거든요. 이게 더워지면은 갑자기 엄청 더워져서 사람 막 진을 빼놓으니까 날씨가 좀 옛날처럼 좀 선선하면 여름에도 밤에만 되면 그래도 선선했는데 그래서 딸기도 여름에 키우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게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되면서 또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살면서 재밌는 일 많으세요? 뭐 이렇게 TV만 틀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막 어디가 어디를 때렸네, 미사일을 쐈네, 펑펑 터지고 막 이게 참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먼 나라의 일이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나라라면 웃을 수 있을까? 저걸 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국익 간의 국가 간의 이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명은 소중하고 서로 그런 부분을 참 이해하지 못함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데 불구하고 그걸 실천 못하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안다면 실천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좀 봅니다. 외형적인 모습.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모임이나 이익 집단이나 하고 좀 비슷하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권사님 돈이 많으시대. 저 장로님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으시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좀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생리 같은 게 그대로 있으며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봤거든요. 그렇죠?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그 탄생 목적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 운영되는 개념 이런 게 전부 다른 게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일들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 이런 것도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이. 이런 분쟁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바울은 서로 양보해야지 그게 좋은 거야 라고 달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선포할 때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권고를 넘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분열이 불가능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을 조심하자라는 수준하고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원칙적으로 나뉠 수 없다라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자녀가 한 명만 있으면 어때요? 괜찮은데 두 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 안 그런 집도 물론 있겠죠. 네, 그렇죠. 제 경험상 무식하게 싸웁니다. 진짜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여러분? 형이 생각하는 기준, 동생이 생각하는 기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들 다 찢어진다. 왜요? 살아있을 때 나눠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나눠주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끼리 분란이 일어나. 왜요? 너 왜 그만큼 갔니? 네가 뭘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오빠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맨날 엄마 모시고 다 했는데 오빠가 한 번 찾아오긴 했어. 뭐랬어? 일할 때만 오빠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사람 간의 문제에서는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면요, 보통 상대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게 오해야,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오해를. 여러분, 오해받아 보신 적 있으신 분? 저는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요만큼이거든요. 말했던 것도 요만큼인데 갑자기 이게 이만큼이 돼갖고 내가 했다 하고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도 있더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어른들이 왜 이렇게 말 조심하라고 하는지 알겠구나. 말이 많으면 실수가? 그래서 나보고 말을 적게 하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문제를 절대로 사람 간의 오해나 행정적인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언제나 진리에 대한 오해, 또 교회론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의 무지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기에 교회 문제는 진정한 치유는 인간적인 대화나 아니면 정치적인 타협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해결된다,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들끼리, 권사들끼리 왜 싸웁니까? 싸우는 데가 있대. 우리는 없는데. 있대요. 왜 싸워요? 나는 맨날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저 집사네가 헌금 많이 한다고 저 집사네 먼저 신방 가더라. 삐졌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게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 집사님 댁 옆에가 나인데 나는 안 보고 그냥 가요? 나한테는 왜 연락 안 해요? 삐졌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나 서운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곳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믿고 사모님도 믿고 그 집사도 믿고 쌀쌀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이곳을 사람이 무언가 열심히 해드리는 곳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조직이 많고요, 일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 목표도 생기고요, 방법도 생겨요, 여러분. 열심히 성과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가에서 포상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완벽한 착각이에요. 옛날에 교회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왕 시상식 이런 거 했습니다. 왜 했어요? 성도들 간에 경쟁을 좀 붙여서 전도를 좀 하도록,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교회가 할 방식도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그런 건요, 회사에서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영업직들이 실적 붙여놓고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내가 실적에 매달려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성미주머니 이것도 있었죠? 보리 스티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그거 있었어요. 그걸 또 3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쫙 올리는 사람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드리는 곳쯤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인간이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열을 매기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가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로원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묘지 사업, 납골당 운영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원천적으로 좀 반대예요. 그런 걸 하는 거. 교회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다 알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녀도 교육하고요. 부모님 봉양하고요. 무덤 잘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납골당 운영하는 겁니까? 노인네들 잘 모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사명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됨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업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중에 은사 있는 자가 세상 속에서 학교 세우면 돼요. 교육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학교 세우면 되죠. 그리고 은사 있는 사람이 선진적으로 장례식장 하는 이런 분위기 갖고 그런 사업을 성도가 하면 돼요. 그걸 교회가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런데 요새는요, 여러분, 세속적인 일까지 다 교회가 도맡으려고 그래요. 헌금 내면 교회가 다 해준다. 어떻게? 복지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 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쌓이겠죠. 그걸 담당하는 목회자 또 뽑아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큰 교회들을 보면요, 여러분, 큰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 담당 목사가 있습니다. 장례 담당 목사 있습니다. 장례 담당 목사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례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장례가 너무 많으니까 전담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 하루에 3탕 4탕씩 뜁니다. 여기 가서 장례, 저희가 장례 3일씩 가갖고 3일장 치르고 집에. 이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걸까요? 장례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뭔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와서 사람들 나눠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직접 하세요. 성도가 여러분 직접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는 선교사님들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도 여러분 하세요.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요, 가서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그걸 전부 할 필요는 없어요. 성도가 알아서 원래 잘 하는 거예요. 잘.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뭔가 대행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나는 정 모르겠고 없으면 교회에서 함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식으로 교회에 다 넘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웃들 중에 불우하고 어렵고 행복하지 못한 친구들 보면은 가서 밥 한 번 사주세요. 지나가면서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쥐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막 봉사활동하고 연탄 갖다 주고 이런 거 교회에서 모여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내 생활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내가 직접 은혜의 삶을 이 샘터에서 흘려보내는 거,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꾸려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만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좀 북적거리는 걸 좋아해요. 프로그램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우리 교회가 젊고 인재가 많다, 사회적으로 지위 있으신 분들이 많다, 이런 자랑은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는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연구원들이 많이 다닌대요. 연구원들이 수십 명 됩니다. 수십 명 돼요. 어떤 교회들은요, 여러분,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대요. 그 주변에 교수님들이 많이 살아서 교수님들이 많대.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교회가 할 자랑입니까? 교회가 밖으로 많은 사업들을 한대요. 복지를 많이 하고 있대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없어요. 제가 어떤 형하고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다가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장로님이 땅 몇 평을 기증함,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차를 헌물하심, 이런 게 써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 형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과연 이런 거를 남기는 게 맞을까? 교회는 뭘 남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형이 교회하고 동의하면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성도 박경진 몇 날 몇 월 며칠, 전 침례교였으니까 침례 받다. 이게 홈페이지에 써 있어야 된다.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 그 한 영혼, 그 이름이 써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에 자랑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걸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게 자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좋았던 그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있는 세상의 지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 그 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 대통령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책에 손 얹고 해요. 지미 카터 같이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느 고위공직자가 수소문 끝에 아주 먼 시골 교회를 찾아간 일화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화려한 교회에서는 그를 장관님으로 예우했어요. 그리고 부담을 줬습니다. 근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명의 죄인이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해 줬더니 그 영혼의 참된 쉼터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자도요, 마음의 공허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사람도요,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사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병들고 어려운 자 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요, 병들고 어려운 자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 스스로가 마음에 병이 들었고요, 나 스스로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지 다른 데가 올 교회겠어요? 나 좀 사회에서 좀 이름 좀 있고 끝발 좀 날리는 사람인데 교회에 내가 가주면은 좀 교회 이득 아니야? 오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뭐예요? 그런 사람 교회에 오면요, 분란만 생기고요, 계급만 만들 뿐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말이 통하잖아. 왜? 우리 수준이 비슷해요. 똑똑한 사람 오잖아요. 그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해갖고 얘기를 못해요. 우린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사람 뽐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파벌 문제 중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입술로 전한 것밖에 없다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인간이 증거를 스스로 창작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 증언할 내용을 너희가 밤새 꾸며봐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본 것 그대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거죠.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증언한 단 하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어요. 당시 헬라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철학적인 지혜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원하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체인 십자가 사건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화려한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조명 막 쏴대고 막 멋있는 예배팀이 있어서 스피커로 쫙 해갖고 압도하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들 나와갖고 싱어 막 하고, 못 불러도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의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자체를 목숨 걸고 자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목사 자랑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다, 좋겠지만 예수 자랑에 인색한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오해해요. 천장에 달린 CC카메라처럼 생각하죠. CCTV처럼. 그렇죠?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똑바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협박하는 분으로 오해해요. 조폭 두목처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충성하면 떡고물 하나 더 주고, 충성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그냥 갈 수 없다, 손가락 자르고 나가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매일 드리는 기도, 봉사, 헌금, 그 어떤 복을 받아내기 위한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인하여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기도 왜 증거입니까? 내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내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미 뭐요? 아주 큰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여러분, 봉사 뭡니까? 집에서 가족 밥 한 끼 차려주는 거 귀찮습니다. 아우, 좀 네가 하면 안 되냐? 여보, 오늘 한 끼야, 여보가 좀 하면 안 돼?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앞치마를 들고 몇 시간씩 설거지하면서 성도들을 기쁘게 섬겨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나물 너무 맛있잖아요. 국도 맛있잖아요. 매주 이러면 좋아, 진짜. 여러분, 그 섬김의 땀방울인 거예요. 섬김의 땀방울. 여러분, 돈이요, 곧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근데 내가 번 소득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떼어드리는 행위, 여러분,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듯이 묻는다면 당당하게 내 삶을 보여주면 돼요. 나 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증명되지도 않고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자신의 뛰어난 지혜의 말이나 완벽한 논리적인 언변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의 투박한 능력이 가려질까 봐 불안했어요. 떨었어요. 교회의 모든 역사는요, 사람의 수완이나 기획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누가 더 영리하게 깨달았는가, 아니면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가를 따지면서
급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순간, 한순간의 조명조차 내 실력이 아닌 성령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늘품교회가 세련된 전단지나 거칠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아니라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기가 살아있는 진리의 터전이구나 하고 눈물로 고백되는 곳이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시는 이 교회의 온전한 맛을 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